몇 주 전 그 수요일에 그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가 가져다 준 여러 그 신조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턱스크 이런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스크를 풀로 쓰지 않고 턱에다만 걸치는 거. 최근에 제가 또 배우게 된 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신조어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축항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축항스? 예, 그 추석과 바캉스를 합쳐놓은 거예요. 이제 이 한국은 사실은 추석이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라서 이제 사실은 이제 고향을 방문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추석에는 불효자는 옵니다. 가능하면 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어, 그렇게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거나 그 부모님 친지를 방문하는 것보다 아예 그동안 미뤄뒀던 휴가를 가자. 그래가지고 추석 기간 동안에 바캉스를 가는 것을 축캉스다 부른다는 거예요. 관련해가지고 호캉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호캉스는 사람이 많은 데를 못 가잖아요. 호텔에서 바캉스를 보내는 거. 호텔과 바캉스를 섞어가지고 한국 분들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신조어들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쉼이 필요한 시대 그리고 쉼이 필요한 기간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 멈춰섰던 기간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예 처음에 몇 개월 동안은 우리가 그 외출 자제죠. 외출 자제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기를 겪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다고 다 쉬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멈춰진 듯한 상황이지만 그 멈춰진 상황이 우리에게 그러면 진정한 쉼을, 안식을 가져다 주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사실 경험을 했고 지금도 어쩌면 그런 여파들이 한국에서는 말씀드린 그런 그 신조어 같은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또 미국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4장에 이르게 되었는데 4장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후반부부터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안식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4장에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확 열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주제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3장 이제 후반부에 해당되는 본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다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크게는 두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 혹은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함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개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그런 참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파생돼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그렇게 나 또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설명했죠.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믿음이 떠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에 대해서 힘든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자꾸 뒤로 침체하려고 하는 유혹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함께 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서로 조심하는 떨어지지 않도록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를
새롭게 계속해서 세워갈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 주제에 이어서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다루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 우리 말씀을 그래도 직접 살펴봐야 되니까요. 히브리서 4장을 한번 펼쳐가지고 오늘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같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실 그 히브리서 처음에 서론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현대의 크리스천 독자들에게 사실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는 아마 히브리서인 것 같아요. 신학적인 개념도 그렇고 특별히 구약을 그냥 자유자재로 인용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도 주제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렴풋이 하도 반복이 많이 되니까 어렴풋이 알겠는데 정말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혼돈스럽다. 아마 이런 느낌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는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되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1차적인 독자로 두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구약의 많은 그런 지식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재 정황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염두에 두고서 서로 이제 안다는 것이 전제가 된 것이죠. 그 상태에서 말을 쭉 풀어놓으니까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겠지만 우리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몇 가지 주제를 우리가 뽑아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주제들이 성경에 있는 것이죠.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을 수 있고 땅, 자손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이렇게 어떻게 그 주제들이 발전되어 가는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주제 중에 사실은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꿰뚫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안식.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대단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주어져 있었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여러 면에서 이제 안식을 누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서 안식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쭉 연결해 볼 때 왜 그토록 안식이 중요한가? 특별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왜 안식의 약속이 참 안식의 약속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안식을 이야기할 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식의 원형, 안식이 처음에 어디로부터 시작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그것을 창세기 이야기로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안식의 원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그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6일 동안 사실 다 창조를 하신 것이죠. 창조를 다 마치신 뒤에 7일째에 쉬셨다. 일을 더 이상 안 하시고 쉬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어떤 개념이 강조되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고 쉬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몇 번 강조되는데요. 4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10절에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자, 안식 이야기하고서 하나님의 안식이 원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은 뭐냐면 6일 동안 창조를 다 마치신 뒤에 일을 쉬시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어떤 그래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일을 안 하고 쉬는 거니까. 보통 이제 그 썬데이의 아빠들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죠. 카우치에 소파에 푹 파묻혀가지고 한 손에는 리모컨, TV 리모컨. 그래서 아무런 그 이렇게 특별한 생각 없이 계속 채널을 돌리다가 어느덧 스르륵 눈이 감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자칫하면 이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썬데이 어떤 모습인가를 떠올리면 늘 자는 모습인 경우가 많다고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생각할 때 자꾸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쉬셨다? 하나님 너무 피곤하셨나 보다.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너무 진을 다 쏟으셔가지고 하나님도 좀 재충전, 쉼이 필요하셨나? 카우치가 필요하셨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는 그런 카우치였나? 뭐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종류의 쉼을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고 하는 거는 개념에 몇 가지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아마 가장 첫 번째는 완성일 것입니다. 완성.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한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완성된 것이죠. finished. 그래서 사실은 사바스라고 하는 그 용어 안에 completion이라고 하는 개념이 담겨 있죠.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 자, 이미 완성되었으면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 완전히 지어진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누려야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안식은 그런 모든 창조를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 자체로 안식이 놀라운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기대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안식에 동참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실 에덴 동산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안식처이고 동시에 완전한 안식의 상태를 보장해 주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과 그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6일째 창조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나머지는 계속 안식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상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의 상태라고 하는 것, 인간이 영원히 누릴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같은 사람, 에덴 동산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가는 그런 관계. 좀 더 나아가면은요, 옆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누리는 것. 그러니까 인간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안식을 같이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누리는 안식에도 사실은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감격,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담겨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타락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타락이 이 안식이 깨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했을 때 인간은 안식의 상태도 잃어버렸고 안식처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안식의 상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완전한 안식을 누리던 그 모든 관계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죠. 자연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왜곡되죠. 결국은 죽음까지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 이후에 인간이 쉬지 못하는 상태를 계속 누리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아담에게 이제는 땀을 흘려서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 고통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그냥 누리고 관리하고 경작하는 기쁨이 있었다면 이제는 나와 적대적인 이 피조 세계 안에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일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 된 것이죠. 김훈 작가, 얼마 전에도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김훈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밥에는 낚싯바늘이 있는 것이죠. 힘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타락 이전에 원래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계속해서 누려가는 하나의 복된 통로였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 쉼이 없는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처도 뺏기게 되죠. 에덴 동산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 마지막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체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냐면 이 안식이 회복되는 방식으로 설명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만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안식이 회복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성경 안에 설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등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구약에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안식을 누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나갈 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제 그래서 중요하죠. 에덴 동산은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안식처로 다른 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안식을 참되게 누리는 것과 굉장히 밀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가는 삶을 히브리서 저자가 안식에 비교한 거예요. 안식.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증거하면서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라는 것이죠. 디스플레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무수히 많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들어가서 그 우글거리는 가나안 백성들 한복판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문제는 이제 성공하지 못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는데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청소년 때 우리 학생 예를 들어서 남자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모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아침에 일어나면 대충 머리 눌린 그대로 눈곱을 떼다 말다 하면서 막 학교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까우니까 잔소리를 하겠죠. 제발 좀 씻어라. 제발 좀 머리를 빗고 가라. 예쁜 옷 입고 가면 좀 좋냐.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평소보다 아이가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해요. 머리를 빗어요. 평소 안 바르던 로션도 바르고, 손수건도 챙기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좀 짐작이 되시죠? 저희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한 선생님이 예로 이 얘기를 들어준 건데,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마음이 동하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그냥 잔소리였는데, 어느 날 아침에 마음이 변해. 내 마음이 변하고 나니까 그전에 그냥 귓등으로 듣던 이야기가 저절로 되네요. 저절로. 그렇죠. 자, 구약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이고, 그래서 신명기, 예레미야, 에스겔서 같은 데를 보면 마음의 변화, 마음의 할례, 마음을 바꿔주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오셔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안식에 이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말씀으로 오신, 율법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안식인 거죠. 완전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 시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 안식이죠. 이방 가운데로 하나님의 선교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어 가는 것, 이것이 안식의 연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큰 틀 안에서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볼 때 구약부터 신약까지 내려오는 이런 큰 그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걸 실패했는데 예수 안에서 주셨고,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그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전히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처럼,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처럼 안식도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누릴 것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안식에 동참하십시오.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그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큰 안식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드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 한 예가 뭐냐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등장하는데 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한 그 배경이 뭐냐면 사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데스에 이르렀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뭘 누린다고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데스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4장이죠. 정탐꾼들을 보내는 얘기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내놓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안식은커녕 우린 다 죽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바이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 구약의 일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이미 안식이 약속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는 처지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빗대어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안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만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고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완성된 안식이 들어가야 할 것이지만 여기서도 그 풍성한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그들이 지나고 있는 팬데믹 상황 때문이었겠죠. 네로의 박해, 엄청난 기근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신앙의 두려움과 소심함과 침체가 그들을 집어삼키고 결국은 믿음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를 설명하면서 왜 그러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설명되는 장면이 이제 가장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4장 2절입니다. 여러분 그 4장 2절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계속 그 구약의 사람들, 우리들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이 되는데요. 핵심은 이것이죠. 이미 복된 소식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사람들도 그래서 복음을 들었다고 말해요. 그들도 복음을 들었고 우리도 복음을 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약속 자체가 복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누리지 못했는가? 구약의 백성들 왜 누리지 못했고 지금 우리들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쓰죠. 듣기는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감사와 그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 보시면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자, 약속을 주시면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냥 순종해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죠.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많은 부분들에서 약속을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머뭇머뭇거리거나 또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나와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기드온의 양털 뭉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미디안을 정복하라. 내가 저 사람들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약속이죠. 말씀이죠. 자, 그럼 이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죠? Yes, sir.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점에서 기드온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볼 게 좀 있는데요. 만약에 그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요 양털. 그래서 당시는 이제 팔레스틴의 기후가 밤에는 낮 동안에 이제 기온이 올라갔다가 밤에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 기온의 차이 때문에 이슬이 쉽게 내리는 거죠. 땅이 다음날 아침에 되면 젖어 있는 그 때가 많았거든요. 하나님, 자, 이 주변의 땅은 다 말라 있고 양털만 젖어 있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다음날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러면 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시구나 하고 Yes, sir,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기도는 여기서 한 번 더 양털이 젖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양털은 양털이니까 하나님 잠시만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이 다 젖게 한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해 주십니다. 그런 연약한 기드온을 인내해 주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서 미디안을 정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으면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누리는 것이 다음 차례일 텐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진짜로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겠습니까? 구약의 그 백성들 이야기하고 끝나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지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약속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의 말씀,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 안에서 이미 풍성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냥 목숨만 단지 겨우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삶을 리바이벌 할 수 있는 삶을 누리도록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들 속에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결부되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가지게 하는 원동력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며 격려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읽으시다 보면 12절, 13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처음부터 읽다 보니까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어요. 12절, 13절은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막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처음부터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 설명드린 말씀을 쭉 기억하시면 왜 마지막에 이 말씀이 와야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야 됩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life 그리고 활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액티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삶 속에 가장 깊은 자리의 어두움을 밝혀내시고 그곳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전체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 그 안식에서 어떻게 하면 멀어지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언어들과 구호들이 점검되어지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하면서 안식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쉼과 관련된 말씀,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나눠드린 교재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소파로 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바닷가로 오라. 아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명상센터로 오라. 심지어 여기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교회로 오라. 고도 예수님은 1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원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께 오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원래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매너리즘에 빠져들게 되었고 주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것을 주님께 오는 것과 동일시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됐던 것이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서 놓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은 누리지 못한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다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정말 알맹이가 무엇이었어야 했는가를 돌아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